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 될 것을 확신하고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마지막 절들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읽고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분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땅을 기름지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과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삶들은 성도가 꿈꿔야 될 그런 삶이 아니죠.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성도는 불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영화로운 삶을 꿈꿔야 됩니다. 영화로운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꿈꿔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죠. 결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은 성도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정도를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월들이 1년, 2년, 3년 쌓여가면서 이제는 누가 봐도 영화로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삶의 원리들인데요. 28절 보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인자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에 그 왕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과거의 폭군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악인들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 성품이 함정이 되고 그 악행이 함정이 돼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인자와 진리는 항상 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 거짓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고 베푸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가장 뛰어난데 그에게도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한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삶을 꿈꿀 때도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없이 인자하되 타협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한데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렁한 인생이 아니라 긍휼의 가슴을 가지고 진리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8절 보세요. 29절이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영화라는 것은 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데 젊을 때에 벌써 이와 같은 삶의 규모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런 젊은 축구선수 하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경기가 끝나면 상대편 선수들도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의 옷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손흥민 선수. 영광스럽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젊을 때 그의 삶이 그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협력하는 이 동행의 삶에서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허옇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영화로운 삶, 존경받는 삶,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그 세월들 속에서 이제는 백발로 나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매입니다.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는 매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30절 보세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게 여기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교육하라는 것이 핵심이지 매를 때려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끔찍하게 죽이죠. 교육의 목적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왜 불량자였습니까? 그의 아비 엘리가 징계치 않은 겁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를 대야 됩니다. 정당한 매를 댈 줄 아는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뉘우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명령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입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되 삶의 영역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만 때리고 교육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하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로운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더라도 철저하게 연단되고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특별히 자손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